저는 소풍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창현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평택이고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님이 피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셔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첫 손주여서 저를 업고 끌고 저를 교회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3명 있고요. 아내가 1명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구절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소망의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경 구절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무엇인가 제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일할 때도 있고요.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행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구절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죠. 또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이나 고통을 내 뜻대로 해결하려 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 한 가지는 바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평범입니다. 평범은 어떻게 도출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리고 당연히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땅하고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을 집약하면 평범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에 그리고 저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2가지를 꼽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평범한 것,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평범하게 살면서 그럼 우리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이 기쁨입니다. 기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잠시 소풍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쁨이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의 그리고 제 삶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4가지 이미지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아시스이고요. 2번째는 놀이터, 그리고 3번째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마당, 그리고 4번째는 시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사막을 걷다가 목이 마른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오아시스에서 잠깐 쉼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길을 가는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데 교회가 쉼의 장소, 회복의 장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모이면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처음 만난 아이들끼리도 서로 자기들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놉니다.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화해하기도 하고 교회는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풍 나와서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3, 4 모여서 때로는 재밌게 놀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렇게 놀이터처럼 지내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마당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이 마당이란 개념이 없는데 옛날 시골 동네에 가면 집집마다 이 마당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도 대문이 없는 마당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집도 아닌데 함께 와서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했던 곳이 마당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당이 있는 집에 모여서 잔치도 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곳이 마당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시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백화점처럼 아주 깔끔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조금 불편하고 좀 서투르고 좀 부딪히는 삶을 살더라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죠. 때로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완벽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백화점처럼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서투르고 부족해 보이지만 시장처럼 부딪히면서 사람 냄새 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특색이 교회들마다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일 평범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와 이 소그룹의 사역에 중점을 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가정, 그래서 모여서는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 또 성도 안에 소그룹의 예배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죠. 이 사랑방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제가 또 중점 두고 있는 게 이제 복음 대화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1대1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복음 대화를 중점 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풍교회는 2005년도에 하객동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4월에 논현동으로 분립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객동에는 나전숲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소풍교회는 하객동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소풍교회 방향성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확정하기보다는 그 땅이 원하는 그곳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핵심 가치다,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땅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눈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면 이 논현동은 30, 40대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북한 세터민 가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새롭게 수정해 나가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분립은 특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하여서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교회가 분립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국교회 초기 단계에서 이 교회들은 제2교회, 제3교회, 많게는 제10교회까지 끊임없이 분립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역사적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산업화되어지고 도시화되어지면서 핵가족화되어지고 교회 역시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되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분립이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긴 했는데 이 교회 분립이 교회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교회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본질로 돌아가는 중요한 핵심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유기체로 보는데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죠. 교회는 몸입니다. 몸. 그리고 성도들은 세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몸을 낳아야 하고 세포는 세포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듯이
유기체인 몸된 교회는 반드시 몸을 낳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도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도 그 대를 이어서 존재하듯이 교회가 끊임없이 분립개척을 함으로 아들교회, 손자교회로 그 생명력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성도님들은 반드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하고 성도는 성도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잠시 소풍 나온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괴로워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며 살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그럼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주실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